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마지막 73절 말씀입니다. (7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빅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아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렙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에다스맛 사람이 42명이요 기라디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부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삿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나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일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드보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신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리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르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밀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종족 축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국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돋보기를 쓰고 보니까 잘 보이네요. 시력이라는 것이요 계속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의료보험 실비 보험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인공 각막을 넣었는데 이제 시력 교정이 되는 이제 각막을 넣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력 교정이 되는 각막을 넣으면 시력이 1.0에서 1.2 정도가 의사들 얘기는 평생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눈은 쓰면 쓸수록 노화가 되는데 이건 우리의 눈이 아니지 않습니까? 렌즈를 넣은 거기 때문에 시력이 쭉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으니까 눈이 자꾸 이제 노안이 와서 조그만 글씨들이 잘 안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돋보기를 쓰면 잘 보이죠. 우리의 삶도 내 힘은 자꾸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도 뭔가 해보죠. 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나이를 들어갈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자꾸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 나이 든 분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젊은 분들보다는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됨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냐? 감동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이걸 억지로 했다가 문제가 한번 됐었는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왜 감동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돌아온 이들이 누구였는지 그것을 아마도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다, 돌아온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아마도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한 지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바뀐 것이 몇 세대가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더 이상 회복이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 밑둥이 잘려지듯이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그 남겨진 밑둥에서 새순이 나서 지금 또 하나의 나무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겨진 구루터기 같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밑둥까지 치셨지만 그 밑둥에서 이제 새순이 돋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느헤미야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응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듣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뼈리 깨어 기도드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을 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70여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켰던 스룹바벨과 함께했던 이들의 명단을 확보를 한 겁니다.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는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세월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명단을 찾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고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고 그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마음속에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성경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성경책이 너무 흔해요. 말씀이 사실 너무 흔합니다. 저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합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면 사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다 못 들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100가지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100가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말씀은 너무 흔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과 염려를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서에서 기록되었던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하면서 오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누구 자손이 몇 명이고 누구 자손이 몇 명이고 하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읽다 보면 특별한 것은요, 이스라엘 지파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디님 사람처럼 전쟁에서 포로 잡혀서 성전에 이랬던 사람들의 명단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포로였느냐, 이방인이었느냐, 제사장이었느냐, 그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7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이들의 이름 속에 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또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감사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다, 누가 보통 사람이다, 누가 더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을 건축함에 있어서 똑같이 쓰임 받았고 칭찬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명단이 이렇게 세세토록 전해져 내려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가문의 사람이냐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이 내 숫자가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요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감사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다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들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명단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이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70절 이후에 보게 된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을 했고 또 총독 헌금, 천드락, 금화, 대접 50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성전과 성벽이 다시금 건축되고 세워졌고 제사장의 옷들이 예비되어졌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길로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기 싫을 수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이라도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잘못된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는 감동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나중에 언젠가 이런 명단이 기록된다면 우리의 이름도 이곳에 기록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가문으로 이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적군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지만 또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셨지만 남겨진 구루터기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그 성전을 회복시켜 가셨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순종하며 헌신했던 이들의 숫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그리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충성된 일꾼들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오늘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을 택하여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또는 저들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들이 있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믿음의 가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